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성도의 싸움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 있습니다. 분명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틈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며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 있고 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바울이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가지 무장 형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쭉 아래로 살펴보면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그 다음 진리의 허리띠, 평안히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지워 주십시오. 자, 이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었으면 이거는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선포하셔야 됩니다. 자, 뭐라고요? 구원의 투구.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3번째까지는 잘 하셨는데 4번째에서 조금. 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자, 우리 성도 격려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평안히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이 6가지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먼저 갖춰야 할 그 첫 번째 무장을 바울은 허리띠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띠, 왜 제일 첫 번째로 바울은 허리띠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복장 형태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상하 복장이 구분된 게 아닙니다. 또 옷도 맞춤형으로 딱 맞춰서 나온 게 아닙니다. 헐렁한, 여러분, 통으로 된 옷입니다. 구멍을 뚫어서 통으로 입고 그리고 이렇게 다닙니다. 이 접는 거에 따라서 패션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접는 위치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옷이 입을 때는 편안한데,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전쟁터에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저 옷은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그리고 때로는 목숨을 잃게 만드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옷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저 옷 위에 하는 일이 허리띠를 맨다고 합니다. 로마 군병들은 제일 첫 번째로 허리띠를 매게 됩니다. 저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는 밑으로 내려진 금속을 통해 급소를 보호하고 위에 의의 호심경과 허리띠를 연결해서 딱 그 옆에 칼을 찰 수 있도록 만들고 완전 무장을 할 수 있도록 이 허리띠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허리띠는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허리를 다쳐보면 아실 겁니다. 허리가 다쳐보면 온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허리는 몸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를 통해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그리고 허리띠를 갖춤으로 말미암아 마음 안에 어떤 태세가 됩니까? 전쟁터에 나갈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마음의 자세가 됐다는 것이죠. 나는 준비가 됐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바울은 허리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허리띠에 대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성도에게 허리띠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영적 무장에서 허리띠는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장 먼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매십시오. 여러분, 왜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합니까? 마귀의 속성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무엇을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 사단 마귀는 주 공격이 속임과 거짓입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사단의 놀이터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거짓말과 속임이 그냥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딱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사단에게 농락당합니다. 속기 쉽습니다. 아니, 넘어집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는 띠지 않으면 우리 또한 가짜에 속습니다. 넘어집니다. 분명한 건 마귀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보다 고단수입니다.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보십시오. 그들 안에 지혜가 없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없는 인생의 폐해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가짜를 진짜로 아는 것이죠.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그쪽을 향해 계속 달려갑니다. 남보다 성공하면 행복한 줄 압니다. 남보다 돈이 많고 지위가 높으면 행복이 거기에 있다 생각합니다. 노후 대비를 든든히 하고 자녀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러면 그게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잘 되면 좋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면 좋겠습니다. 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행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 그것만 보면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 땅의 복이 그것이 전부 있냐?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불행하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어디에도 이것이 행복이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니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니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으니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니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니 눈에 보이는 것조차 그냥 보이는 것만 취하며 많이 가지며 누리며 이게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얕고 작은 거기에, 그리고 수명이 짧습니다. 거기에 내 행복을 묻고 속아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없으니 그들은 불안합니다.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져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졌는데도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미신과 무속신앙에 깊이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죽음의 매이니 죽음의 종노릇하니 온갖 미신, 무당, 귀신에게 속아 삽니다.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 한 해 이 무속신앙, 미신, 무당에게 갖다 바치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한 해 무속신앙에게 갖다 바치는 돈이 10조라고 합니다. 10조. 그리고 무당만 해도 80만 명이 무당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이 사단의 거짓에 꽉 잡혀서 속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다른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사단에게 농락당합니다. 귀신의 장난질에 속는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없으니 사람들은 자기가 진리가 됩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내가 진리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너도 진리, 나도 진리. 그래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뭐로 가도 어디만 도착하면 된다? 서울만 도착하면 됩니다. 뭐로 가도. 기차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여러분, 서울만 도착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든 부처를 믿든 알라를 믿든 여러분, 그냥 신천지 이만희를 믿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목적지만 도착하면 된다고, 그게 진리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구원 어디 있습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이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욕심에 끌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없는 것을 노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약함을 딱 보고 관찰합니다. 그리고 저기에 욕심을 내는구나, 저기에 딱 걸면 미혹되는구나, 저기에 자꾸 죄가 넘어지는구나, 딱 관찰하고 일기를 쓰고 조사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치밀하게 음모를 꾸밉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딱 걸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그래서 무엇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까?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러분, 이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딱 눈을 가리고 혼미하게 만드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인지를 모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가장 먼저 여러분 무장하십시오, 그 무장 진리의 허리띠로 묶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기 쓰기 전에, 의의 흉배 붙이기 전에 진리로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십시오. 거짓과 속임수가 끊임없이 불화살로 날릴 텐데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로 동이십시오. 막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위조 지폐를 다 모아서 위조 지폐를 분석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위조 지폐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정품과 위조 지폐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 웬만한 전문가 아니면 이걸 찾아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기계는 아예 엄두도 못 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실제로 위조 지폐를 판별하는데 이들이 훈련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위조 지폐를 다 모아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품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보고 또 보며, 그렇게 보다 보면 위조가 딱 오면 여러분, 그걸 보자마자 이거 이상한데, 가짜임이 이상한 게 딱 밝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정품을 계속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신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진리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계속 보고 또 보며 여러분 붙드셔야 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들여다보는 가운데 여러분, 딱 가짜가 딱 들어오면 이거 가짜인데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가운데 신천지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었다더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제 안에 갑자기 문득 우리 평안교회에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평안교회 안에도 들어오면 어떡하나 하는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새가족분들이 오시면 혹시나,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는 그런 마음이 불쑥 이렇게 막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주님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천지가 어떻든 무엇이 어떻든 들어와도 잘 모릅니다. 특수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딱 이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들은 거짓으로 무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만희 교주를 욕해봐 그러면 막 못한다고, 이제는 막 시원하게 욕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거짓이 일상입니다. 그러니 일반 사람들 못 헤아립니다. 못 밝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무장되면 됩니다. 진리로, 진리의 허리띠로 딱 무장하면 절대 우리 평안교회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평안교회는 안 되는구나. 진리로 무장된 교회구나. 진리로 허리띠를 딱 맨 교회구나. 여러분, 그러니 평안교회 외에 혹시나 성경 공부방이나 요즘에는 바로 데리고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제를 하면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참입니다. 절대적이며 보편적이며 불변합니다. 너에게만 진리, 나에게는 진리가 아니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절대적인 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간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반드시 낡고 그리고 쇠하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시대에 따라 상대에 따라 변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는 진리,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리,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내가 진리야, 내가 길이야, 내가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바뀌고 세월이 변해도 상관없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며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공생의 삶, 예수의 전 삶이 진리의 삶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자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가 이 땅의 어느 누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나는 길입니다, 제발 좀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설득한 적 없습니다. 내가 길인 것 같지 않니? 진리인 것 같지 않니? 질문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왜 그렇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족이 붙지 않습니다. 너무 심플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심플합니다. 여러 가지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 대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진리를 내어주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묶였던 것들이 풀어집니다. 죄와 죽음에서 풀어집니다. 사망 권세에서 자유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있습니다. 죄와 죽음, 사망 권세에서 풀어지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 우리의 지정이, 전인적인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자유케 됩니다. 묶였던 정서가 풀어지고 묶였던 마음들이 풀어지고 구멍난 상처난 그 마음들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부를 회복시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상담사에게 찾아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지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잠시요 일시적입니다. 조금의 호전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회복은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하시며 첫 번째로 하신 설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를 보내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혹시 포로됐다, 내가 무언가에 묶인 것 같아, 내가 무언가에 중독된 것 같아, 여러분 혹시나 있으십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 권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포로된 것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게 마약이라고 합니다. 마약에 한번 빠지면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약보다 더 강력한 힘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 만나면 마약에 끊어집니다. 그 쇠사슬도 끊어집니다. 여러분,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합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며 심령이 답답하고 그리고 눌려있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예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의 눌림이, 우리의 불안함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는 이 자유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세상은 자유를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주시는 이 진리 안의 자유는 세상이 주는 자유와 다릅니다. 세상은 내 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내 쾌락을 위해, 내 정욕을 위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 마음껏 내 자아를 충족하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가짜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없는 자유는, 진리를 통해 얻게 되는 자유 말고는 세상이 주는 자유는 모두가 가짜입니다. 거기에는 참 기쁨, 참 은혜, 참 행복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누리면 누릴수록 내 쾌락과 내 자아를, 내 자유를 찾아 마음껏 누리면 누릴수록 찾아오는 정서는 공허입니다. 허무함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쥐어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면 할수록 텅 빈 것이 이 땅의 거짓 자유라는 것입니다.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아내가 어느 날 이제 한 번씩 이제 친정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며칠 가게 되면 첫날에 제 안에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유구나. 자유가 찾아옵니다. 우리 남성분들 신방하면서도 저와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생은 하지 않았지만 어쩜 이렇게 우리 남자분들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처음에는 자유가 옵니다. 쉼을 누리고 마음껏 뭘 특별한 건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왠지 모르는 이렇게 좀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불과 조금만 지나면 사랑하는 아이가 보고 싶고 아내가 보고 싶고 그들과 함께 맺었던 관계가 그립고 그리고 나누고 싶고 같이 식사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이런 관계, 다시 서로가 사랑 안에서 바른 관계 가운데 서로가 구속해주는, 관계를 맺어주고 틀을 맺어주는, 이게 그리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자유는 너 마음껏 해봐, 너 자유롭게 해봐, 이게 참 자유가 아닙니다. 세상은 여기에 속고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더 가져서 권력을 가지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더 많은 자유를 누릴 거라는 거짓에 속고 있습니다. 자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유는 복음 안에 인간에게 정해준 그 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 연을 날려보신 적 기억나시죠? 연을 날려보시면 연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손에 연결된 실에 연이 연결되어 있고 마음껏 바람을 타고 날아다닙니다. 창공을 누비며 너무 기뻐하며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연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나는 왜 이 실에 묶여서 더 높이 날아다니지 못할까? 왜 자꾸 내 자유를 구속하지? 그래서 어느 날 이 연이 이제 탈출을 감행합니다. 자유를 찾아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실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연은 어떻게 됩니까? 더 높은 곳을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곳을 가고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을 끊는 순간 이 연은 얼마 가지 못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 차에 밟혀 쓰러져서 소각장 쓰레기로 불태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 누리는 세상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겁니다. 씨를 끊어내고 내가 하나님 되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 구속하지 마십시오.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독립하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원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인생 가운데 불행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죽음이 딱 버티니 세상 무엇해도 그 종말에는 불행입니다. 끝입니다. 죽음의 벽 앞에는 어떤 누구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죠. 자유를 누린 것 같지만 결국 구속됩니다. 영원한 죽음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참된 자유 없습니다. 누린다고 하지만, 내가 마음껏 누린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며 우리는 영혼의 자유함을 누립니다.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참 자유를 누립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는 영혼의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 안의 자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사단이 이 자유를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세상이 주는 자유로 우리를 속여야 되는데,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는 것을 사단이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 믿는 성도들에게조차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들려 합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조차 예수와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왜요? 참된 자유, 참 진리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가짜 자유에 속아 넘어가게 만들기 위해. 그래서 마귀는 간계를 꾸밉니다. 여러분, 마귀는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예수님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콧방귀만 뀌어도 마귀는 7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단 마귀는 여러분, 약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약한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이리저리 성도의 정체성을 흔들고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소하며 그들이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뒤 졸졸 따라다니는 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저 죄지었네, 1번 무슨 죄, 계속 기록합니다. 계속 기록하고 한 때가 되어 마귀가 딱 기록한 때가 됐다면, 이게 딱 찼다면 그걸 우리에게 그대로 들이밉니다. 너 이거 했지, 너 이런 재범했지, 너 언제 이거 죄지었지. 계속 이 죄를 나열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게 찾아옵니까? 정죄감 아닙니까? 정죄감에 그대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사단의 참소 앞에 너무 논리적이고 사실 그대로,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압이지만 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할 때 꾸며내지 않습니다. 사실을 들이밉니다. 그러니 여러분, 할 말이 없습니다. 정죄의 화살에 그대로 넘어갑니다. 네가 그러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느냐. 여러분, 성도님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저에게도 날립니다. 저에게도. 평안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딱 서 있으면서도 너가 그러고도 담임 목사냐, 너가 그러고도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로 온전히 섰다고 말할 수 있느냐. 제가 특별하게 잘못한 건 아닙니다. 특별하게 이상한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다 문득 제 안에 그런 정죄 화살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까딱하면 제가 의기소침해집니다. 영적으로 눌립니다. 맞아, 나는 담임 목사로 자격이 없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진리의 허리띠로 딱 무장하고 로마서 8장 1절 2절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주님 복음 안에 참된 자유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해도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넘어져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참수할 수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혼내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혼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참수 앞에, 정죄 앞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고, 맞다, 나는 평안교회 담임 목사 자격 없다, 나는 평안교회 담임 목사 자격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음에도 조건 없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너를 세운 것이다. 나를 세웠다. 여러분, 이 진리의 허리띠로 딱 붙들고 사단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자격이 있습니까? 조건이 무엇이 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 보면 자격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담임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건 아닙니다. 자격과 조건 아무것도 없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죄인 되었던 그때,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그때 우리를 살려내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히 찢기시고 창의 옆구리를 찔리시며 피 흘리와 물을 쏟으시며 그렇게 우리를 살려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공로 때문에 그래서 사단에게 오히려 정면으로 대적하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가진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꽉 동여매십시오. 꽉 동여매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분 싸워 나가십시오. 여러분 돌아보면, 여러분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면 우리 인생 돌아볼 때 남보다 조금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많으면 좋겠습니다. 많으면 좋지요. 많으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을 살아갈 때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조금 더 누리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 진리 붙들고 있으니 오히려 가진 것 없는 것 때문에 감사가 나옵니다. 눈물 흘리지만,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리지만 그 눈물이 낙심과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로 딱 묶고 예수 십자가로 그 생명으로 나를 살려내니, 그렇지, 맞아. 예수 십자가 나를 살려냈는데 이 고난, 어려움, 우리 주님도 십자가 지셨는데 나도 그 길 따라가야지. 그래서 그 고난과 눈물의 그 사건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십자가 길을 가게 만드는 그 동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동여매십시오.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창세전에 예정된, 주님이 이미 당신의 계획 속에 붙드신 그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핏값으로 사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치신 분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라는 말입니다.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주눅들지 마십시다. 여러분, 오히려 어깨를 펴고 굳게 믿음에 서서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으로 걸어 나가십시다. 말씀을 맺으며 한 분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분이 적은 글이 있습니다. 뛰어난 작가,
유명한 작가가 아닙니다. 그냥 가난 때문에 70이 넘어 겨우 한글을 공부하고 한글을 떼고 70이 넘어 그리고 겨우 80세 넘어 적은 글입니다. 여러분 그 글이 제가 예전에 봤는데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참 감동이 됐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제목 오직 한 사람. 유방암 진단받은 나한테 남편이 울면서 하는 말 5년만 더 살아. 그러던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 손주 결혼식에서 울었다. 아들이 동태찜 사도 눈물이 났다. 며느리가 메이커 잠바를 사줄 때도 울었다. 오직 한 사람 남편이 없어서. 여러분 이 할머니에게는 오직 한 사람 남편이 없으니 어떻습니까? 생전에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그 동태찜이 맛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메이커 잠바를 입어도 기쁘지 않습니다. 손주 결혼식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오직 한 사람 남편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 안 계시니 여러분 모든 거 다 가진 것 같아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여러분 그 끝에는 여러분 입맛을 잃고 그리고 그냥 영원한 기쁨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로 진리의 허리띠를 묶으십시오. 그러면 없어도 부족해도 그래도 그 가운데 여러분 든든합니다. 기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한 주간 살아내며 진리의 허리띠를 꽉 동여매십시다. 그리고 맞아 나는 예수 피값으로 산 그런 귀한 주의 자녀야.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며 진리 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참 자유를 누리며 기쁨 가운데 믿음의 길 한 발 한 발 걸어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